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해야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서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나온 본문은 1절부터 24절인데 제목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근데 조금만 덧붙이자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왜 환경을 바꾸지 말고라는 제가 제목을 덧붙였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부터 24절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상황이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결혼을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은데 만약에 너무 정욕이 불타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또 8절과 9절의 답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이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웬만해서 10절부터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결혼한 믿는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만일 믿는 분들의 그 가정 중에 불신자,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만약 우리 12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은 그를 버리지 말아라. 또 반대편으로 반대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또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고 또 반대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의 상황이 다양한 것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만 해도 음행을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이 서로 막 소송하는 사람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막 설득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출교를 시켜라 이런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아니 우리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제 남편도 불신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다 환경이 다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나아 보이고 또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나아 보이고 내 상황만 부족해 보이고 하는 자꾸 이런 탓만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을 바꾸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다시 우리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으로 지금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신서에. 아직도 바울이 결혼했냐 말았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논란으로 있는데 정상적인 유대인이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막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와의 이런 어떤 그런 사명으로 인해서인지 관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고 아내랑 이혼을 한 것인지 뭐 그냥 별거 중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또 항소하고 스페인에서 결국엔 로마에서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내와의 특별한 관계는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나는 특수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고 서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할 것도 아니요 또 결혼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막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또 한 분들 중에서는 이 사람과 이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불신자인데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사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그 안 믿는 사람이 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가 변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1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국가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데 아이고 바울 선생님 우리 안 믿는 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하기 원하면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갈리기 원하거든
이혼하고 싶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신앙이 안 맞아서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서기 원하면 갈라지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구애받을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또 재앙이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워낙에 높고 여러 가지 그 혼란은 계속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변하고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하는데 그런 것에 변화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되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끊일 수 없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된 자여 남편을 탓하지 말아라.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사람은 아내 탓하지 말 것은 너가 언젠가 아내를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을 보면은 이분이 언제 바뀔 수 있을까? 이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야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공문 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장 15절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바울에게 절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인생을 180도 바꾸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하나님은 바꾸고자 하면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을 환경을 바꾸고 불평하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의 있는 상황이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한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어진 각 사람 부르신 그 상황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니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인 척하지 말고 무할례 받았다고 또 받은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우리는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율법을 지키는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에서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과 아내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 6가지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모든 상황,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우리 각자 그대로. 종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 없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러면 종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 그대로 만족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감사한데,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고 정치적 막 개혁을 해서 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하심, 그리고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모든 문제를 고린도 전서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앞에 계속 문제와 문제, 장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싹 정리하면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할 것.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하면서 쫙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인내력 가지고는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 상황은 언제 나아질까? 경제는 언제 나아질까? 정치는 언제 나아질까? 각 사람 저마다의 입장과 차이는 하나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요셉처럼 노예 상황이든지, 정말 가정의 갈등 상황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또 불평불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